입니다. 재물은 사용하지 않으면 우상이 된다. 재물은 사용하지 않으면 우상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살피고 있습니다. 앞자를 따서 강계, 이파수, 도구, 항감장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5번째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외우는 사람은 그건 조상 탓이라 그래야 될지 본인 책임이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강계, 이파수, 수니까 수역. 너무 한자로 어렵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동물 전염병, 가축 전염병, 요즘에는 AI 그래가지고 조류 독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가축들 사이에 막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5번째 재앙을 살피는데 이 재앙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로 왕의 부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순종했으면 첫 번째 재앙이 임하고 순종했으면 거기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임하고 순종했으면 거기서 끝났습니다. 계속 고집 부리다가 지금 5번째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알겠지만 10번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계속된 재앙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재앙이 임하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 누구 책임입니까? 사실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즉시 순종하고 돌아오면 그때로 끝나버리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불순종이 지속되면 그 재앙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끌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악한 마귀가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자기 책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가 처음에 시험했을 때 시험 때문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 마귀도 지쳐가지고 시험 안 합니다. 오히려 다른 걸로 이렇게 더 복을 부어준다든지 막 썩게 만드는 방법을 쓰지 시험을 통해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시도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험을 주면 그게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잖아요. 그 약점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길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아예 마귀가 여러 종류의 시험을 줄 때마다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그런 확고한 믿음을, 마귀에게 믿음을 주면 절대로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얼마나 굳건히 서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순종하는 모습이 빠르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시험은 끝이 날 수 있다. 그걸 붙드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장로교이기 때문에 선택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아요.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성경에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를 볼 때는 좀 모순 같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택한 거 다 정해놓고 그럼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그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택함 받은 백성은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왕 보십시오. 이렇게 얻어 터져도 회개할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지 않아요.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요, 죄를 안 짓는다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짓긴 지어요. 근데 몇 대 맞으면 돌아와요, 곧장.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뒤에 있는 형제도 그렇고 눈물 주르 흘리니까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설날에 떡을 못 먹어서 우는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은혜를 깨달았겠죠. 그런 사람 확실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의 회개를 주셨다 그러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확증이죠, 확증.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고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히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아무리 말씀이 증거가 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메시지를 준다 할지라도 마음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강팍한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항상 이렇게 범죄도 많이 지지만 회개할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밤낮 교만하지만 엎어져 깨져가지고 그죠? 바닥으로 길 때 그런 마음 주시는 걸 보면 정말 그게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같진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회개의 영을 주시 하나님께 참여하고 날마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5번째 재앙이 동물 전염병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 말씀에 한번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 재앙이 동물 전염병인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재앙들은 우상에 대한 심판으로 접근해도 다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상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동물 전염병이 돌아도 다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는요 동물이 신이자 재산입니다. 동물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 당시에
그 바로 왕이 아멘호텝 2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호텝 2세. 지금도 그림들이 남아있거든요. 부조들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열렬한 동물 숭배자였습니다. 특별히 뭘 숭배했냐면 소를 섬겼습니다. 벽화라 그 부조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 커다란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 밑에 어떤 녀석이 이렇게 쭈그리고 들어가서 소 젖을 빨고 있는 거. 그게 아멘호텝입니다. 아멘호텝.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소 젖을 빨고 있는 파라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신이거든요. 소 신의 젖을 먹는 자기 자신도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런 식으로 열렬한 동물 숭배자였습니다. 이게 우상이죠, 우상. 그리고 또 하나는 소는 현금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죠? 요즘에야 뭐 그런 거 없겠지만 옛날에는 신부 대금이라는 거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 장인 되는 사람한테 뭘 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줬죠? 소로 줬어요, 소로. 그죠? 아주 예쁘게 생겼으면 한 8마리 주고. 그죠? 좀 부담스럽게 생겼으면 뭐 2마리 받아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농담이고 하여튼 소 1마리를 주던 2마리를 주던 뭐 그런 얘기 옛날에 들어보셨죠? 어떤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소 8마리를 주고 들어왔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다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저 장인, 저 나쁜 사람이라고. 근데 저렇게 생긴 딸을 소 8마리를 받냐고. 저거 1마리를 줘도 아깝다고. 저건 반마리 값인데 저거 8마리 줬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나는 내 아내를 소 8마리 가치가 있는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3년, 4년, 5년 지나고 났더니 그 여자가 진짜 귀부인같이 변화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 사람은 여자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자가 뭐 타고난 게 있습니까? 다 꾸미게나 틀린 거지. 무조건 자기에게 소 8마리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8마리짜리 같은 인생들,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 믿음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대 사회에는 이 동물들이 현찰이었습니다. 그죠? 유동성이었어요. 현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 생축, 이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그들이 붙들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이 황금망론주의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그 대부업체 아시죠? 큰 돈도 안 빌려주더라고.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주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금방 빌려줍니다. 뭐 담보 없이 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연루된 사람과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 빌리면 안 됩니다. 빌리면 특별 약정이 있는데 2년 내로 못 갚게 돼 있어요. 근데 이율이 어느 정도냐면 1년에 120%예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빌려줘요. 100만. 많이 빌려줘요. 200만 원 빌려줘요. 그런데 그거 2년 동안엔 돈이 있더라도 갚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100만 원 빌려면 한 4, 500만 원을 줘야지 끝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거 무시무시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어서 그거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100만 원, 200만 원조차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특별 약정이 있는데 그것도 아무나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얼굴이 예뻐야 빌려줍니다. 예쁘거나 젊거나 날씬한 여자만 빌려준대요. 왜냐? 그런 여자는 저 속된 말로 하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을 수 있고 아니면 남자가 갚아준대요. 이게 여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어떤 남자든지 와서 갚아준대요. 그 돈을. 그래서 건져주고.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아멘호텔 기세바가 똑같구나. 그죠? 이거는 자기 인생을 팔아가지고 그죠? 물질신 앞에 굴복하는 모습과 뭐가 다를까? 또 그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저는 가면 안 빌려줍니다. 대부업체에서. 그죠? 남자는 안 빌려주고 이렇게 생긴 사람은 절대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무나 빌려주는 게 아니죠. 일본에 지난주에 갔다 왔더니 그 지하철역 앞에서 젊은 여자들이 아르바이트 한다 그러죠. 뭐 이렇게 나눠주고. 제가 보니까 너무 젊은 여자들이 너무 예쁜 여자들이 그냥 저거 왜 취직도 안 하고 저러고 있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저렇게 해서 하면 돈 꽤 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쯤 번대요. 그럼 그거 갖고 다 쓴답니다. 그죠? 그거 갖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로이비통 가방 사고 뭐 그런 거 한대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 젊음이 몇 년이나 갑니까? 제가 볼 때 20살이라 그래봐야 젊음? 30살? 30이면 끝나지. 30 넘은 여자를 김혜수 빼놓고 누가 인정해주나? 이거 잘 인정해줍니다. 참 드물거든요. 그죠? 김혜수나 38까지 가는 거지. 보통 여자는 참 오래 못 가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을 탕진하면서 그러고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소젖 빨고 있는 아멘호텔 2세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판을 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물질은 절대로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 이 돈을 다루는 방법들 그걸 꼭 배울 줄 알고 돈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즘에 자살들도 많이 하고 절망에 빠지고 다툼에 빠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빠져 있고
제가 상당 나눠보면 90%는 돈 문제입니다. 그 뿌리가 돈부터 시작된 거예요. 돈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압박이 와가지고 결국 그렇게 갚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원리를 알고 돈을 잘 다룰 줄 알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여기 본문을 보면 맘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맘몬이라는 인격적인 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물질을 상대화시키고 내 종으로 만들 줄 아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을 상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신학적인 기초가 뭐냐? 물질이 우리를 하여금 염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를 하여금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의 뿌리가 돈 때문에 있습니까?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물질을 채워주시느냐?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더 주지도 아니하시고 덜 주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더 커지면 다룰 물질의 양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이 주실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 수준에 맞지 않게 덜 주거나 더 주거나 그럽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 보니까 그 잠언 기자가 고백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내 입을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난하게도 말고 부자가 되기도 말게 해 주십시오 그러냐?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고, 또 하나는 너무 가난해지면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기가 막힌 기도 아니에요? 적정하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되게, 이건 뭐 부자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로또 그런 거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준에 넘게 받으면요,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긴다고요.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게 되고요. 그 가정에 떨어지면 가족 형제 자매끼리 원수 돼버리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이 뭐 원수 되는 거 봤어요? 형제끼리? 되게 재벌가 뭐 아버지하고 요번에 뭐 만났다 뭐 이런 거 신문 기사에 나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원수가 돼버렸다. 왜요? 재산 때문에. 그게 저주 아닙니까? 그게 재앙 아니에요? 그게 다섯 번째 재앙 아니에요? 물질을 통해 가지고 가족을 갖다가 박살내버리는 재앙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돼요.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참새 믿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봐야 되는데 우리 뚜껑이 있으니까 안 보이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새가 무슨 뭐 심는 게 있고 거두는 게 있어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맞죠? 이것들보다 귀하잖아요. 참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 먹이시겠어요? 먹이시죠? 그거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고.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결혼해가지고 돈이 있어야 애를 낳죠. 그래. 별놈 다 받아 진짜. 옛날에는요, 그죠? 먹을 것도 없을 때도 막 5명, 6명 줄고 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네 번째 키우고, 두 번째가 다섯 번째 키우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체인이 돼가지고 키워가지고, 다 살았어요, 그러고도 다 그 훌륭한 인물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키우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지, 뭐, 여러분이 키워요? 괜히 쓸데없이 무슨 뭐 사교육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사교육 안 해도 천상의 교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인물을 만들 수 있어요. 링컨 보세요. 오로지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능력 있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괜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키우는 거죠. 그러므로 공급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자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행복만 한지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돈은 엄청나게 벌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피를 토하고 심장병 걸리고 그런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만이 아니랍니다. 자기 동료들 가운데 말을 안 했지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대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심장병 걸리고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람, 특별히 엘리야 같은 사람, 그리 시냇가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까마귀가 물어가지고, 물론 까마귀가 물어도 약간 더럽죠. 그러니까 되게 닦아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불편한 게 있었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앉으면 까마귀 언제 오나 집어다 좀 먹고 비용도 들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실하게 살면 되지 돈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급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굶기지 아니하시는 그런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는 믿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 쓰는 걸 통해서 내 인격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버는 것만 생각하는데 쓰는 게 신앙입니다. 돈 쓰는 신앙,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벌었느냐, 그거 갖고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쓰는 거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되게 인격을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보면 아는 것 같아요. 첫째, 말. 그 사람 이렇게 일주일 지내보면 무슨 말 하나. 그 사람 말하는 게 인격이다. 꼭 쓸데없는 소리, 시시껄렁한 소리만 하고, 그죠? 더 지저분한 음담패설이나 하고. 그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 말이 인격이에요, 말이. 또 하나는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돈 어디 쓰느냐. 그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내용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레딧, 요즘 크레딧 카드 많이 있잖아요. 크레딧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그 카드 회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카드 회사만큼 정보가 많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카드를 긁어가지고 자동차를 샀다. 그럼 자동차 몇 년 탑니까? 뭐 부자들은 한 3년, 2년 이렇게밖에 안 탔다고요. 어떤 사람마다 자동차 타는 그 텀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자동차를 샀다. 그럼 되게 2007년 말이나 8년도에 살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그런 사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예요. 크레딧이 정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 쓰는 걸 보면 압니다.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봤더니 난 아까워 죽겠대. 그거 뭐 몇천 원씩 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몇만 원이죠. 그거 10만 원 가까이 두고 CD를 사더라고요. CD 2장에 10만 원.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복사의 그 유혹이 있는데 그죠? 그걸 2장을 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유혹만 있었지 넘어간 게 아니에요. 유혹만 있었다고 유혹만. 저 CD 1,000원짜리 2장이면 되는데 근데 그런 유혹이 물리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셨지만 또 그런 걸 사잖아요. 저는 뭘 샀겠어요? 저는 뭐 오로지 전자제품 뭐 이런 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거. 되게 또 책은 데 일본 가서 살 수가 없죠. 뭐 읽을 줄 알아야 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무엇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관심사가 다 틀리더라고요. 뭐 십자수 좋아하는 사람 가서 실만 사오대.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크레딧을 보면 그 사람이 금방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돈 쓰는 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윗을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다윗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 위해서 드렸던 그 헌금 물품이 쭉 나와요. 그 중에 뭐 3절 한 절만 읽어보면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자기 재산이에요, 자기 재산. 그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드렸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죠? 이제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뭐가 맞나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나? 그게 그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었어요. 보물을 갖다 놓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번에 성전은 못 가지만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사역했던 팀에. 그게 헌금 액수보다도 그것이 귀중하게 사기에 또 그거 굉장히 일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림이 있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께 귀중한 걸 드리는 거. 근데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입니다. 뭐 어디 멀리 안 가고 예배 드리는 거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예배가 최고구나.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님께 드림.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거.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돕고 지극히 작은 자 그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목마른 자, 줄인 자, 뭐 나그네,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뭐 이런 사람들을 잘 돕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자기 하나님께서 본인 당신에게 드린 걸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이번 선교사님들에게도 헌금을 했더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좀 이렇게 쪼들려서 사시는 선교사님들 계시더라고요. 잘 몰랐지만. 근데 벌써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얼굴로 변화가 돼요. 돈이 성령 충만한 얼굴로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1,000원 헌금으로 모았던 거 그런 것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귀중한 거죠. 또 벗은 사람들, 오들오들 떠는 사람에게 잠바 하나 사서 입혀주면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뭐 배부른 놈은 이렇게 해줘도
이게 패션에 안 맞아요. 안 입더라고. 아니고 다시는 안 사줘야죠. 그죠? 배고픈 사람에게 스시를 주니까. 그죠? 목사님, 수시로 사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제가 또 갑자기 이렇게 혼미한 영이 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 기쁨을 주고 그러잖아요. 일본에는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그 부동산 거품이 있었죠. 그 일본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주 그 부동산에 그 귀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만 10조 원의 10배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100조 정도 됐겠죠. 그죠? 옛날에 100조도 넘었겠지. 그 정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품이 되고 또 부동산 담보로 이렇게 대출도 받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1조엔 빚을 지는 사람이 돼버렸대요. 10조 엔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며칠 사이에 오히려 빚쟁이가 돼버렸대요. 1조엔 빚을 진 사람. 그 담보대출이 안 돼가지고. 그죠? 그거 대출한 게 원금까지 다 까먹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 은행에서 독촉이 왔답니다. 이거 갚으라고. 그랬더니 계산해보니까 그 사람 소득, 지금 있는 소득으로 하니까 8,000년을 갚아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8,000년 갚겠다 사인했대요. 코미디죠? 8,000년을 어떻게 갚아요? 그 사람 내가 볼 때 8년도 못 살겠던데. 속병 걸려가지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있을 때 쓸 걸.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쓴다는 게 아니라 좀 돕고 그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돈은 있을 때 내게 내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결정권 있을 때 쓰는 것만 내 거지. 돈은 게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아니에요. 돌고 도는 거. 돈 아니에요. 돈. 내게 결정권이 있을 때 잘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쓸 기회를 놓치면 다시 못 쓰겠더라고요. 이렇게 선물도 줄 때 줘야지. 그 타이밍 놓치면 제대로 못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잘 써서 돈 쓰는 것이 영광이 되고 돈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잘 베푸십시오.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 과와 고아 잘 베푸십시오. 우리 교회도 교육한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이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건물 짓고 그들에서 섬겨주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헌금이 정말 영광스럽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살펴지고 꼭 필요한데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강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돈이 일하게 만드십시오. 돈도 일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돈에 힘이 있습니다. 돈이 왜 힘이 없어요? 돈에 힘이 있거든요. 돈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모습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쌓아두면 안 됩니다. 돈을 계속 일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돈이 일할 수 있잖아요. 돈 쓰게. 그래서 소비 잘해야 되겠죠. 어떻게 소비해야 됩니까? 저는 그 소비 자체도 뭐 비싼 걸 사면 안 된다.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본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은 그 내수 경제의 90%를 차지합니다. 내수가. 그래서 일본은 사실 뭐 도요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옛날에 잘 나갈 때 소니, 파나소닉 뭐 무지하게 외국에 수출했잖아요. 수출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기가 10년 넘게 있었죠. 이유가 뭐냐면 일본 경제의 90%는 내수예요, 내수. 일본이 또 그 머리수가 많습니다. 쪽수가 많아서 쪽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1억 2천만이 넘어서 내수 경제 규모가 굉장하다고요. 그래서 수출을 안만 해도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그 내수가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내수가 살지 않으면. 그래서 일본 경제는 수출 중심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려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소비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 한국 경제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수출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 제가 알기로는 뭐 65%가 그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래요. 아니 35%가 수출에 의존하고 65% 내수기 때문에 내수 비율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어가지고 수출은 그렇게 잘 된다 그래서 기업은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국민들은 별로 그렇게 부유함을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게 거기에서 오는 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그렇게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 너무 수출 지향적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자들 뭐 자꾸 잡으려고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뭐가 용보금에서 한국에서 씁니까? 돈 쓰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비행기 타고 나가가지고 외국에서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수는 점점 죽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부자를 잡으려면 아예 그냥 출입국을 막아버리든지 해외여행을 아예 폐쇄해버리든지 그러면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욕 먹는 데 돈을 왜 쓰겠습니까? 욕 안 먹는 데 가서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내수가 너무 약해진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거냐? 비싼 걸 쓰는 게 잘 쓰는 게 아니라 가치에 맞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100원짜리입니다. 그럼 100원짜리인데 150원에 주고 샀어요. 그럼 비싼 거죠? 비싸게 산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1,000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적정하게 산 거죠. 근데 어떤 거는 2,000원짜리예요. 근데 그거를 1,500원에 샀어요. 그럼 잘 산 거죠. 싸게 산 거죠. 그 가치를 놓고 따질 줄 알아야죠. 근데 가치는 생각 안 하고 비싼 건 무조건 나쁜 거고 싼 건 좋은 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아니죠. 가치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 가가지고 이번에 그 소비에 관해서 한 가지 그 인사이트를 얻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옷을 2벌을 샀습니다. 하나는 그 뭐라 해야 제가 그 플리스라 그러나요? 플리스 이게 안에 있는 거, 예, 뭐 자켓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1,900엔, 그러니까 우리 한돈 한 15,000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근데 그 상표 이름이 없어요. 아무데도. 아무리 뒤집어도 없어요. 그래서 뒤집어 까봐도 없어요. 보니까 끝에 아주 흐릿한 그 실로 유니클로 이렇게 돼 있다. 유니클로. 진짜 싸구려예요. 별로 비싸지도 않고. 그런데 입었는데 속에 무슨 열이 나요, 열이. 나 세상에 그 노스페이스보다 더 따뜻해. 그리고 더 도톰하고 아주 공기까지 흡수해가지고 훨씬 좋아요. 노스페이스는 한 10만 원쯤 갔거든요. 그런데 그거 15,000원짜리가 훨씬 따뜻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이 사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많이 사냐 그랬더니 그게 소위 말하는 요즘에 그 트레이딩 업, 트레이딩 다운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사람이 자기 수준에 있어서 소비가 양극화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꼭 필요하다 그러는 것은 자기 수준보다 더 비싼 것도 기꺼이 살라 그러고. 그러나 뭐 일상적인 거,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거는 아예 그냥 트레이딩 다운, 아주 싸고 현실적인 걸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니클로를 보면서 잘 샀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죠? 15,000원 가치 치고는 너무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양극화되는 거죠. 그 상표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건 나이스 뭐 이런 상표 붙이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죠. 여기서 뭐 나이키 표시해놓고 나이스 그러면 그죠? 웃기잖아요. 그 푸마 그려놓고 푸나 뭐 그죠? 우나 뭐 하나 이렇게 써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거.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티셔츠도 한번 생각해요. 여름에 그 체육대회 티셔츠가 있지 않습니까? 뭐 3일 철치 이렇게 써놓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1년 지나니까 잘 입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도 아무것도 안 쓰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뒤집어가지고 여기다가 3일 철치 하나 써 있을까? 조그맣게. 그것도 유니클로 바꾸고 만하게.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 붙여가지고 체육대회 때만 쓰고 나머지 띄어버리게 할까? 그것도 트레이딩 다운 개념 아니에요? 뭐 싫다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교회 가치를 계속 올려가지고 3일 철치라고 올린 것이 그냥 붙여놓는 것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그렇게 될 때 그때 크게 붙이죠. 뭐 이만하게. 그죠?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가치는 그렇게 따져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소비라는 건 바로 그런 게 있어요. 트레이딩 다운 할 수 아는 거. 그거 잘 사는 거죠. 그러나 트레이딩 업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볼펜 같은 건 좋은 거 쓰거든요. 제가 뭐 좋아봐야 그게 더 잘 나오느냐, 볼펜이 더 잘 나와.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내 마음에 내 마음. 그래서 저는 뭐 허구날 쓰는 게 펜이기 때문에 펜 하나만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거 좋아요. 그래서 펜 두고 오면 집에 들어가다 다시 갖고 나와요. 이렇게 쓰는 펜. 그죠? 상편 얘기 안 하겠습니다. M으로 시작되는 건데. 그거 저 잘 쓰거든요, 제가. 저 그거 쓰고 싶다는데 뭐. 그리고 노트북만은 항상 그 최첨단의 것을 살라고 노력을 해요. 왜? 이거 괜히 이거 다운되면 문제가 되고 또 편하더라고요. 그런 거 분명히 제 수준보다 높은 거예요. 그게 트레이딩 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제대로 읽어가면서 이게 사실 성경적인 개념이거든요. 물질 소비에 관한 것들을 제대로 알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절약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더 쓸 줄 아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제대로 된 소비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물질을 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물질이 우상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에 가서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고 돈을 통해서 제대로 쓸 줄 아는 거기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오늘도 여러분의 크레딧 카드를 보면서 와 은혜스럽다. 크레딧 카드 그 목록을 옆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와 자신감 10건 와 젊은 사자 10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는 거. 그 다음에 헌금, 뭐, 온라인 헌금 얼마, 그죠? 구제사역 얼마, 성ገብ이 얼마. 그냥 그 크레딧을 쭉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보여주고 싶은 거 있죠. 이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죠? 이게 인생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루이비통, 환불, 뭐. 그만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인격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주제권이 무엇인지를 회복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상대화시키고 물질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물질의 지배력을 잃지 않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